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 주게 될 바치랍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갈갈이 다 찢는 거예요. 찢는 것입니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인데, 네 아들을 갖다가 그냥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 우리가 성찬식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하고 연결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으로 들어갔답니다. 순종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두 말도 안 해요.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순종을 했더랍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그 원조인데요, 원조인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본질은 뭐였었냐면 순종이었었어요. 그 믿음의 그 밑바닥은 완전한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볼 것도 없이 짐을 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참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이 심플한 줄 몰라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지 뭐, 뭘 생각해?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심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의논했다면 순종 못했어요. 순종 못합니다. 틀림없이 아내는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영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했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그 길이 3일 길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겠습니까? 우선 영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맞아, 아들을 바치는 것은 그 이방 종교에나 있는 거지 여호와 종교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거 바치라는 이 하나님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게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아무리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윤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더 말이 안 돼요.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얘를 죽여버린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따져도 이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계속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고 아무리 마음속에서 많은 갈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초지일간 처음에 결심했던 그 순종을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 이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그러면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죄예요. 그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살인했습니까? 누구 죽였습니까? 아담이 어떤 외간 여자하고 잠자리를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어요. 마약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하나도 아담은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인류가 그 사람 죄 때문에 다 그 죄가 이게 넘어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지은 죄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뭐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은 거는 죄고요,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고 가장 큰 죄가 순종하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키질을 하고 계세요. 키를 이렇게 가지고 고르고 계시는데 마귀도 키질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갖다가 밀가불듯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탄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렇게 키질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질하는 것은요, 우리를 고르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갖다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질하시면요, 알곡은 이렇게 모여든답니다. 그러나 쭉쟁이들은 각 밖으로 나가서 떨어져 불살라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곡과 쭉쟁이의 그 차이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내가 순종하는 자는 그건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쭉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얻어가지고 당신이 창고에 두시지만은 쭉정이는 밖으로 버려져서 불살라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태까지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면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순종을 놓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순종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세요. 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눈을 감고 있는데요, 아버지 칼이 몸에 닿는 순간에 급한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구세일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죽인다는데, 이 칼로 자기 갈라서 죽인다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얼마나 믿음이겠어요. 그것도 믿음인데 이 일이 있은다면 엄청난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들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왔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수양이 있어요. 얼른 수양한테 가가지고 그 수양을 껴안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울었을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잖아요. 지금 이삭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알았는데 이 양한테 말했을 거예요. 양아,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 양을 붙들고 울었을 거예요. 드디어 양이 올라가요. 제단에 올라가가지고 피를 터뜨리고 이 각이 떠져요. 각이 떠지면서 죽어갑니다. 자기 대신 죽는 것이고 자기 대신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평생 모리아산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모리아산을 바라봤을 것이고, 교만해질 때마다 이 모리아산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찢기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얘기 아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이 모리아산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이삭이 평생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평생을 십자가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모리아산에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사건이 십자가 그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아시고, 이삭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았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믿음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저 십자가를 갖다가 평생 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걸 양아 네가 죽었지 않았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 나오는데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순종으로 일관했던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삭의 믿음, 이 믿음도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두 이 믿음의 얘기인데요, 이런 믿음을 갖다가 오늘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자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면 요 모리아산을 지나간답니다. 요 모리아산 지나간대요. 이 모리아산을 넘을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모리아산을 넘어가가지고 중동 거기 안디옥 이런 데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산 넘어가가지고 다 갔어요. 그 산을 넘어갈 때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넘어가가지고 쭉 가면 이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름에도 눈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들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거길 넘어가는데 그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 차를 타고 이 버스 타고 넘지만은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이 길을 갔다가 걸어서 넘어갔어요. 차 타고 가기도 힘든 이곳을 갖다가 걸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이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은 거기를 넘었던 것입니다.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은 게 아십니다. 알고 같은 믿음 아니었습니까? 카타콤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믿음에 용감했는지를. 로마 황제들은 이 기독교 신자들이 떠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요, 기독교인들의 그 못난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는 그 꼴을 갖다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자를 준비하고 화형장을 만들었고 원형 경기장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보세요. 누구 하나도 당당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의연하게 찬송가 불렀고 웃으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답니다. 아주 당당하게 불가마 속에 들어갔고, 당당하게 사자 입속에서도 아주 기쁘게 찬송가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가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본 저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냔 말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단 말이냐.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부러웠어요.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거장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훌륭해서도 아니었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었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믿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는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믿음이 강해지려면, 나도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려면 나는 이 가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찬식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찢기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공부하고 오늘 묵상했습니다. 이들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